현실에서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의 생각을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기억이나 내가 지금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현실에 있는 사건, 말, 또 다른 상황들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직장에 한 사원이 갑자기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그 시점에 직장 상사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내뱉게 되죠. 뜨끔한다라는 말이 직장 상사에게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들었던 직장 상사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하 직원이 하는 말이 제가 3년 전에 당신께 길을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당신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보고를 했었는데 유독 제 보고에만큼은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기억조차 할 수 없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미 부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됐죠. 나 때문에 교회를 그 직장을 떠나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에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졌으나 그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그 직원이 그 회사를 나가게 되는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번 실패했는데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하게 되어도 그래 한 번뿐이니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라는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게 될 줄 나는 알았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러나 결국 너와 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은 그의 과거의 어떤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말과 행동과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느 새가 푸르른 한낮에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있습니다. 밑에 있던 두더지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야 새야 너는 왜 허구한 날 이렇게 지저대는 거야. 시끄러 죽겠으니 그만 좀 지저대라.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푸르른 하늘과 구름과 풀과 나무들을 보면 지저귀지 않을 수 없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도 알잖아. 아니야 내가 너보다 좀 오래 세상을 살아보았는데 내가 온통 본 것은 벌레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현재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자, 본문의 장면도 꼭 이와 같은 그러한 말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야곱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자신이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온 이후에 그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 그 라반에게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근데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주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그리고 이 라반의 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많이 취득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떠나 나와야 하고 이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진퇴양난 가운데 놓여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그 삶을 해석했느냐 함께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조금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본다면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요. 첫째로 태어나고 싶었으나 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그의 발뒤꿈치를 잡기도 하였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몸도 체격도 굉장히 좋아서 그는 사냥꾼이 되었고 아버지의 큰 총애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었어요. 요리도 잘하고 엄마 옆에서 아주 친근한 그 딸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신이 워낙 남성답고 그리고 굉장히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터라 야곱이 호시탐탐 자신의 장자권을 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에 돌아오는 그 날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야곱의 장자권과 바꾸죠. 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인 이삭이 장자권을 이제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편애했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를 상징하는 털을 온몸에 바른 후에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에 에서가 화가 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자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으로 몰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아니, 장자권을 받아 명실상부하게 그 가정에 제1인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찌되었건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었으니 너는 동생을 섬길 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분노의 치밀어 올라서 이 야곱을 당장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이 상황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피신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가서 20년 넘게 자신이 원하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야곱은요, 힘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독차지하고 얻고자 하는 야망을 컸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냥 친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과 또 사람을 속이는 일이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또 외삼촌을 속여서 어마어마한 많은 재산을 획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 야곱은 가나안으로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되었고 또 그때쯤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라 명하셨고 또 상황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럼 뜬금없는 이야기죠. 야곱이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두 진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요, 두 진영들이라는 건데 그 두 진영의 천사와 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서와 내가 다시 만나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속에 위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 가면 되겠다. 가면 이 마하나임 둘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령 하나를 보내어서 그 형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일러라 라고 당부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라고 서신을 써서 전령을 통해 보냈죠. 그런데 형의 답장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야곱. 그런데 3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른의 형님에게서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만나러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답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기쁨으로 맞아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거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에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야곱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야곱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모든 상황이 얽히고 꼬여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여러분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좀 전에는요 마하나임 한 사자떼와 한 천사떼가 둘이가 하나가 모여 마하나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석했던 건데 이제는 자신의 무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천사가 하나를 치게 되면 또 하나는 살아남게 되리니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전혀 상황을 해석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야곱이 마음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 어떤 상황을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이 두려움이 확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현상을 자기가 연출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낯설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꼭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해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야곱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가오는 예서는요 야곱을 해칠 마음이 단 1도 없었어요. 3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야곱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요 그의 재산을 가져갈 마음도 없었어요. 이미 에서는 야곱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를 맞아주기로, 그를
끌어안아 주기로, 그리고 둘이 함께 살아가기를 이미 정리가 끝났던 거죠. 지금 야곱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치고 혼자 난리를 떨고 있는 거죠. 이것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소설을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설을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고 나서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해석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올바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해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하고 말고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해석할 힘이 야곱에게는 부족했던 거죠. 어느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셋째를 임신하니까 우리 이왕훈 집사님, 김동규 집사님처럼 사람들이 너무나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 태중의 아이가 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검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엊그제까지는 축복을 받았던, 그리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심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납득도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되니 그 상황을 수용하기조차 힘들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아이를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러한 마음의 원망이 이 목사님 부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자신에게는 거짓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신변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기뻐했던 것은 내게 좋은 조건을 주셨고 기뻐할 거리들을 주셨고, 그리고 기뻐할 거리들이 사라져버리면 내 안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두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만약에 이 아이를 내가 다른 가정에 보내었다면 그 아이가 온전히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부부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나님, 그 아이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니 그 상황이 감사하게 여겨졌더라라는 거죠. 아무 속도 모르는 그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같았으면 속도 모르는 권사님이 자신의 사정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듣고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자녀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다고 한다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임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함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자녀 중에 장애우와 또한
신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또 얼마나 절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소망의 그런 기도의 거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해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많은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감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감사할 해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더라고요. 행복은 타고난 게 아니라 사실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여 얻어지는 습관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불평은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습관은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습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셨습니다. 아, 그래,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하리라 작정하고 이제 집을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저 뒤에서부터 어떤 할머니, 어떤 아주머니가 막 달려오시더니 자기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가방을 휙 던지더니 그 자리를 추월해서 그 자리를 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 아줌마가 네 아내가 아닌 거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생각이 딱 들고 그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면 나는 도저히 못 살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내이기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인데요, 제가 예화 말하면 야, 이 이야기구나 라고 알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시골길을 가다가 주유소에 갔습니다. 주유를 넣고 있는데 그 아내의 옛날 남자친구가 그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 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힐러리. 그 남편의 이름이 클린턴. 이 클린턴이 미국 사회는 쿨하잖아요. 여보, 내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야.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어요. 돌아오는 가운데 클린턴이가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지금 당신은 그냥 주육이나 꽂고 있는 사람이 됐을 거야. 나를 만나 행복하지? 그랬더니 힐러리가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저 남자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을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의 못남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내의 저 단점만 없었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남자를 만났을 거라고. 만일 남편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야, 저 남편의 저 부족함만 보완되었다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났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나 만나서 행복한 줄 알라고. 가끔 우리들이 하는 그냥 농담 안에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부부는 서로가 손해를 보며 살아간다라고 하고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흉보고 다닌 아내 여러분 회개하시고요. 아내 흉보고 핀잔 주는 남편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가 짓게 뭔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네가 마구 판단하고 네가 평가하니 내가 준 선물인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아내와 남편의 약점을 뜯어 고치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저 배우자를 존경하고 있는 그대로 선물로 여겨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에 있을 때 남편이 이 프레임이 좋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을 해 주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그 사람이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말을 해주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수정해 보완하여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수정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버려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그 마음의 프레임을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바꾸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해석을 권면해줘도 내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식솔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아 밤새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요, 야곱이 어느 한 남자와 만나 기도하고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씨름의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의 바짓거리를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놔라 해도 안 놔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엉덩이 이 환도뼈를 탈구시킨 이후에야 그가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과 씨름을 해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말씀도 주었는데 본인이 구저히 그 말씀을 제대로 그냥 해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와 현실을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에게 씨름하며 그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조건, 저와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에게 자꾸 쪽을 주는 동창도 있을 것이며, 위로는커녕 자꾸 평가하고 뭔가 명령하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해석의 능력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